오늘 제목을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보더니 설교를 다 알겠대요. 그 뒤로부터 그러면 찬송만 몇 장 하다가 끝나가면 어떨까? 그래도 근래 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째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대면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농도가 서로 틀려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체험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얕게 체험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세는 직접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시내산의 규율, 시내산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어떤 씨족사회, 부족사회 그런 공동체로 왔지만, 이 시내산에서부터는 민족이란 단어, 나라,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집단의 개념이 한 국가의 단어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 음성을 못 들어도 모세만은 나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사명 혹은 본분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세상의 소리, 텔레비, 라디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면 세 가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국가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의 본분 혹은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보적인 사람들 혹은 세상의 이론에 따라서 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 기준인데, 그건 변해가지고 더 좋은 발전해서 더 훌륭한 어떤 달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할 일이, 본분이 정해졌다. 그게 창조론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이 가치에 대해서 혼란하단 말이에요. 만약 북한에 태어났으면 공동체라고는 어떤 개념 또는 평등이라고는 개념만 알아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런데 그 높은 데로 평등할 수도 있고 낮은 데로 평등할 수도 있고, 그게 또 개혁해서 좋은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태어날 때에 하늘에서 정하신 어떤 목표, 사명,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제 모세 이후, 물론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 이후로 사는 사람은 내 뜻이나 의지 또는 지식의 상황 또는 환경의 전혀 상관없이 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나를 어떻게 살라고 보내셨을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무슨 점치러도 가고 어떻게 물어보러도 가고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를 내가 끝에서부터 말한다면 특별한 경륜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는 쉽게 주여 예수 하지만 그 이름은 너무 큰 이름인데 얼마나 크냐?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에 보면 이 세상이 조성하기 전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섰다. 이제 여기서부터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다시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조금만 알아도, 예수의 이름이 조금만 알아도 그 이름은 너무 크고 너무 크고 너무 커서 그 높이 깊이 넓이를 형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근래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질병이 떠날지어다. 나는 이 시간에도 약간 확신을 가져요. 어려운 문제나 마음의 고통, 근심 있는 분, 내가 당신을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게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약간 믿음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는 근심이 떠날지어다. 참 심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커요. 그렇게 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분분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들이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세상 풍습을 따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습관과 행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살아야 돼요. 오늘날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의 문제로 심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독일이나 영국, 미국에서는 그 법이 통과돼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결혼하고 살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여자지만 남자다, 자기 자의적인 결정이 법적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옆에서 간섭 못하고, 이게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다니엘서 12장에 했는데 자꾸 지식이 커져요. 굉장히 많은 학식과 지식이 커져요. 우리 학식과 지식은 너무너무 커져요. 그리고 AI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가면 갈수록 복잡다단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꿔 말하면 혼란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절대 규준이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절대 기준. 내 자신에게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지금 아까 예수라는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너무 큰 가치,
지금 말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뛰어넘는 치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너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만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은 배불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니, 앞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지 4일에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놔라. 예수께서 주님이 말해 일어나라.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구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100년 전, 1000년 전 조상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길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민족이 성경에 있는 단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뿐이에요. 이스라엘 뿐이에요. 우리는 어찌 요행을 기다리고 또는 특별히 어떤 혜택이 올 것을 그런 기대를 갖지만 그것은 전혀 아주 불확실한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폭을 줄여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영원히 변개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저 밖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영생과 구원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목사님들 되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그보다 더 월등한 지도자의 능력을 받았으니, 그 지구를 받았으니 당신의 본분을 내가 해석할게요. 당신의 신분, 당신의 사명을 내가 해석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으며 누구도 당신의 걸어가는 걸음을 피해를 줄 수 없어요. 당신은 끝까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서고 혹시 몸이 불편해서 뒤로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응답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좀 흐릿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믿음보다 주님의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야, 그분은 역사를 다시 종결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가는 인생의 뒤로 밀려나고 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는 아수르에서 패망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목표,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하지 마시고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집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아멘. 대한민국 이제 그냥 이 내용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됐어요.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웅덩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도 그래도 거기서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그런 믿음이 엄청나서 흔들리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지나가고, 대한민국 여기서 제가 감동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옛날에 들으셨던 설교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비요. 그걸 제가 조금 저한테 오는 어떤 은사 쪽에서 비춰볼 테니까 좀 이해를 해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온 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 재물포방에 발을 들여오면서 부활절 아침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신비하게 그로부터 즉시 이 나라에 고통이 왔어요. 일제 36년에 심각한 아픔이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일제시대 33인 중에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것은 기적이 가까운 일이요. 참, 이 나라가 예수로 그렇게 풍성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6.25라고는 심각한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은 남한이 이길 수가 없어요. 병력의 비교는 1650년 병력의 비교는 북한이 군인이 10만, 남한이 10만, 북한은 20만. 남한에는 전차가 없었어요. 북한은 230대 정도 되고, 그리고 남한은 비행기가 없어져요. 정찰 비행기 한 30대 정도. 그런데 북한은 비행기가 220대 이상이 됐어요. 탱크는 특별히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 포탄, 포병, 광광 쏘는 이것도 남한의 북한은 2배가 됐어요.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민족이니까 공중거세를 잡은 마귀가 방해한 줄로 믿어요. 야,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설교해 줬던 우리의 선배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배고프면서도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6.25가 우리에게 참으로 아픈 시련이었지만 참 신비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름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파되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그때로 그 전후로 해서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러 교단을 포함해서 230명 이상의 선교사, 감리교만 해도 800명의 카나다, 미국, 호주에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크게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6.25 사변 이후에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자주권을 가지고 정치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말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1948년. 그러면 6.25 사변 1952년에 6.25 전쟁이 끝났으면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리고 6.25로부터는 앞이고 해방으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는 3년 만에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그 이후에. 그런데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북한에는 김일성이 통치하고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정치 집회하고 내용을 혼돈하지 마세요. 참 신비한 것은 이 나라가 희한하게, 북쪽은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모스크바에 세계 공산주의의 아주 본부가 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 남한은 6.25 사변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하버드, 아니 이 최고의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비리그가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을 공부했고 그런 글을 썼고, 그분이 영어를 통하면서 세계화 유통하니까 대한민국을 해방하는 일에 국제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둘이가 대결하는 거 아니야? 참 이상해요. 모스크바에서 교육받은, 그리고 그 군인이었던 김일성, 미국 본부에서 가장 최고의 기독교 학과, 진짜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받은, 거기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교육받은 이승만. 이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에 탄생됐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 교회에 여기 올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저 혼자 된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내가 자꾸 발전하고 더 주님 앞에 매기를 원하고, 야, 이 대한민국은 지금 예수로 충만한 나라예요. 나 이렇게 안 뛰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지. 대한민국은 예수로 충만한 나라예요. 아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갈릴리 교회는 참 기적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에 오늘 저녁에 나온 것은 오늘 그냥 요행, 그냥 그냥 한번 가보자,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눈을 열어서, 좀 눈이 약간이라도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동성의 이론이니, 또는 세상의 여러 향락의 이론이니, 또는 물질 부여의 이론이니, 그것보다 가장 우선할 것, 절대 가치, 절대 중요한 우리의 사명. 다시 합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지구상에 있는 240여 개 국가 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신 나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런 본분을 많이 떠난 거예요. 내가 북한에 사는지 남한에 사는지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주의인 주체 사상을 따라야 할 건지, 평등과 공동체의 이론인 공산주의를 따라야 될 건지. 아니요, 그쪽에는 무신론이에요. 참 이상하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기독교에 전파된 그 루트를 따라서 미국하고 연관돼서 멀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도 특별히 갈릴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또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이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대한민국 참 신비한 게 많아요. 이 시대는 자꾸 교회가 주저앉았어요. 나는 20년 전, 30년 전에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던 곳이니까 가장 좋은 그 코너, 교회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게 레스토랑이 되고 또는 무슨 쇼핑센터가 되고 교회는 텅 비고, 그렇게 큰 교회 들어가 보면 다 문이 닫혔고 앞에 몇 명만 있다고. 그래서 진짜 언젠가 한번 영국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일날 거기 있어서 그런 교회를 좀 안내 좀 해보라고 가보라. 그렇게 큰 건물들이 코너에 있지만 사람은 없다. 하나라도 있는데 좀 가보자. 진짜 그런 거예요. 난 그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이 없겠지.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요 불이 환히 켜지고, 아무리 전수사님이 신학교를 나와서 개척을 해도 사람이 모이고, 신학교의 경쟁률이 2대1, 3대1, 5대1. 장신대학은 평균 경쟁률이 10대1. 10년을 시험 봐서 떨어지고 11년째 합격했다는 장신대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자,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고 주의 종들이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성도님들 책임도 없어요. 그분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세상 대한민국 분위기가 다 다운이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주의 신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그렇겠지만 그보다 또 옆에 있는 건 주의 신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서구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대한민국만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래 목사들이 너무 많고 갈 길도 할 일도 많고 전도하면 그냥 막 모여들고. 근데 지금 2024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는 교회가 거의가 다 힘을 잃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청 앞에서 또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집회의 성격은 제가 그 전에 참석했던 엑스폴로 74 같은 경우의 집회는 주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교회에 부응하자, 그런 게 주제였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악, 대한민국은 윤리와 도덕을 뒤로 놓을 수가 없어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동양의 전통적 어떤 효의 심정이 많아서 그 윤리 도덕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윤리 도덕 저만치 가서 서구에서 가장 더러운 동성애, 섹스를 자유하자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펄쩍 뛰어서 이거는 더러운, 아이고 이 부정탄에 물러가라 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동성애를 통과시키자. 그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음란, 향락으로 가는 길을 터주자는 건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법과 싸우게 됐으니 이거 큰일 났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을 여기서 했다는 구속이 된대요. 통과되기 전에 부지런히 떠들어야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괜찮습니다. 원래 기독교적인 바탕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붓듯 임하신 나라였기 때문에 타락을 해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두 정당이 대결하는데 그런 쪽에서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축하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잠은 자지만 저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요. 아무리 잠을 자고 꿈을 꿔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쟤를 데리고 온 엄마 아버지는 10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6.25 전쟁이라는 그 심각한 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것도 공산주의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의 어떤 땅 뺏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생명과 땅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혜택을 진짜 고스란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하지만 저에게 온 하나님의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요. 진짜 대한민국이요.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나야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 같은 얘기요. 목사님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지금 먹는 게 좀 어렵고 걸어가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용기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일어나서 여기는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윗 왕을 신앙의 어떤 모델로 삼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라고?
다윗. 다윗 왕. 누구라고?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 별, 삼각형을 거꾸로 두게 해놓은 다윗의 별. 그 성경에는 여러 왕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물론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대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은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됐던 거예요. 모본이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심각한 싸움이 진행이 돼요. 그래도 다윗은 블레셋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무시하는 아무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감히 기도합니다. 이 은사가 내 것은 아니에요. 나는 시원찮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시간은 약간 있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 만방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이 별별 동성애법이니 다 그 법이요. 물질주의, 향락주의, 우상숭배, 우리는 가족, 자녀, 친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것은 세상에서 텔레비,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하지만 이 강대상의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설교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든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말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선포만 하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항상 다윗을 들어서 항상 신앙의 모본으로 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다윗만은 못해도 다윗의 어떤 아들만큼이라도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본의 신앙 하나가 또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다니엘이에요. 그는 이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이었으면 12살에서 14살 정도.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시다시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른들 틈에 끼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참 미안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모세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대 가치로, 절대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다, 성경이다, 교회다, 목사님이다. 지식과 학식으로 비교하면 어떤 학교 교수들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규준이에요. 다니엘은 하옵시다 주여. 야, 다니엘은 그 이후에 일평생 그 신앙 교육 받은 것은, 이런 내용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신앙 교육, 신앙의 체험은 자기 본국에서 14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갈릴리 교회 같은 곳에서 컸던가 봐요. 포로로 끌려가서 누구도 없어요. 신앙의 세 친구밖에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성경 공부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오늘 저녁에 저는 설교하고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소서. 아멘. 이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흐청흐청 흔들흔들 하더라도 주의 신이 나를 감동하사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 몸이 약해서 뒤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사람이 늙는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늙는다는 걸 몰랐어요. 늙는다고 하고 나도 나이는 먹지만 나는 늙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근래 늙더라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끝까지 주의 친히 나와 함께 하사
내 육체적인 힘 밖에, 정신적인 힘 밖에, 그리고 내 영적인 힘 밖에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영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약이 돼서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오늘 괴로울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했고 어떤 총동원줄에 전도했고 뭐 이렇게 친구 이력을 통해서 교회 왔지만 이거는 일평생 영원히 있을 수 없는 너무도 큰 혜택을 받았어요. 누가 엄청난 돈의 보따리를 갖다 주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 이제 이 다니엘의 신앙이요. 이걸 어떻게 어렸을 때 봤던 그 신앙이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야 그냥 건들건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런 신뢰로 충만해서 진짜 거듭난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와 성령만이 나와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구원하심이 한번 멋지게 불러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주여 임하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 그렇게 흔들리고 혼돈하고 혼탁하고 내 자신이 어떤 경쟁적인 세상이잖아요. 그 경쟁에서 지면 낙오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건 지는 것, 뒤로 물러나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주여,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손해보는 쪽, 나는 포기하는 쪽, 나는 양보하는 쪽을 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용기는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도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비전도 식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예언도 식지 않게 하시고 아멘. 꿈과 환상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은 병들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좀 볼품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예요.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 진행이요. 저 사람의 감격과 저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저 사람은 학식이 없는데,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이 열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야, 세상 흔들리고 한번 해봅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제가 좀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창조 전부터 계시던 전능한 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신으로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나는 내 지식과 학식과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이 부흥이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너는 진짜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비웃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그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신비한 거예요. 내 지식과 IQ의 세계가 뛰어넘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주의 종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학교 가는 게 두렵고 겁나요. 길거리 가서 전도하는 게 좀 쪼그라들어요. 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에스겔 37장에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시체가 살아나겠느냐? 예수 안에서는 살아납니다. 아멘. 그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를 깨우러 가자. 일어나라. 이게 교회예요. 텔레비에서는 못 들어요. 어떤 학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어떤 강의에서 못 듣는 거예요. 주여의 시간에 한 1분만 주여하고 그냥 보통 음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의 성령께서 표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교회당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과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분만 보통 음성을 기도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한다. 베품 받으라. 너희도 분모를 나 대수에서 농간 가서 이르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감사하는 용기 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주의 종들 예수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에 나를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이 깨지려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령에 상처가 있어서 우울증과 억압, 스트레스로 심한 사람 이 시간에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길이 이 시간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복음서나 서신서를 수평상 설교했는데 몸이 시원찮으면서 사도행전을 자꾸만 설교를 해서 1년 이상을 사도행전만 그리고 같이 설교하는 목사님들한테 사도행전만 해보라. 사도행 1장 28절까지인데 설교가 수백 개가 나온다. 나는 지금 했어도 한 5, 6장 정도까지밖에 안 했지만 뒤보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쇄물에 있는데 제일 뒤에 있어요. 2페이지 마지막에 있어요. 손을 내밀어. 2페이지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 주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니까, 메시아니까, 이 우주상에 구원자, 다시 치료하실 분, 구원하실 분, 새 창조하실 분이 오신다는 기대가 이 성경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요. 너무 감개가 갔죠. 주님, 그분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 사역이 사도들에게 이어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참 신기하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가 2024년 오늘 10월 오늘에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 지구 밖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저 뛰었는데 시간 공간 저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아니 사도들에게 이런 뜻 그래 성령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너게 오면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요. 오늘까지 살아계신 여러분 나머지 생애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 지식이 아니에요. 이 역사와 현장을 이루시는 건 무얼 봐도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세요. 아멘. 주께서 함께 하셔.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기 계세요. 그걸 보는 눈이 쫙 열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아멘. 아니 그분에게도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요. 여러분 이 교회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넘친 은혜와 승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거나 상관없어요. 그는 상관없어요. 주님을 겸손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으면 두 사람이라도 주의 뜻에 맞추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혼자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물 먹고 해야 돼. 난 설교하는 사람 물 먹는 게 제일 배기 싫은데. 야, 너무 좋다. 여러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목사님께 아멘 아멘 하고 여기는 서로가 돕고 너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